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입장에서 보는 환경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환경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속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빵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빵 공장을 하면서도 불행해하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 승천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밑에 제목이 붙어 있네요.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약속. 네, 그래서 우선은 의미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사명,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졌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장면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 이렇게 밝은 색깔로의 그림이 있고 또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쪽에 5명, 또 이쪽에 5명, 이렇게 양쪽에 10명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지팡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먹구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이 뭔가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가시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래서 천국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천국으로 가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 일 이후에 이제 막 떠날 사람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저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 찾는 훈련을 항상 하세요. 먼저 여러분들도 이 그림 보시면서 중요한 거 하나 찾아보시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답이니까요. 이걸 훈련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연상법 훈련 하실 때는 항상 세 가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과 관계된 말씀이나 어떤 현장을 떠올려 보시고, 하나는 내 인생과 이 그림의 내용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죠. 자, 맨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 뒤에는 불그스름한 모습, 그리고 또 어두운 그림들, 구름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근데 맨 저쪽에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아무래도 천사들 같아요. 그걸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팡이가 하나 있고, 네.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주님 승천하시는 모습, 마가복음 16장에 하늘로 올리셨다는 말씀, 계시록 19장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말씀, 이런 것 좀 적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이 말씀과 내 인생,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과 제 인생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 속에 세계 선교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탄생했고 제 인생이 그야말로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과를 얻고 싶으시면 지금 사과나무 빨리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도를 얻고 싶으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미래를 준비 없이 그냥 가다 보면은 어느 날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된 미래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할 것, 한 것 쭉 적어보시고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또 찾아가지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에요. 자, 미래에 대해서 또 감사할 거 있으면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 저는 미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훈련해 보십시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자, 우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죠. 복음 전해라.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혹시 복음을 나눠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나눠야 할 사람이 옆에 있다면, 네, 밥도 한번 사주시고, 또 뭔가 조금 이렇게 투자하셔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줌으로 말씀 교육도 하고, 이렇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나의 삶,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네, 어떤 일을 보면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으로 이렇게 보면 막 답답할 때가 있죠. 그냥 뭐 분명한 답이 없고 그냥 답답해요. 어떤 때는 뭐 자식을 볼 때, 어떤 때는 내 상황을 볼 때, 어떤 때는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면 된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막 절망적이고 분노하고 막 불안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도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용어를 넣어서 업무나 삶이나 모든 면에서 한 번씩 또 이렇게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걸 어떻게 질문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뭐 이런 걸.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뭔가? 네. 그러면서 우선 내적 표현, 표적. 이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이에요. 뭐, 성실하게, 또 뭐, 진실되게, 서비스 잘하고, 이거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고운 말 사용하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뭐, 이런 표적. 이런 게 나타나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외적 표적. 이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표적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나의 비전에서 더 전문적으로 훈련해야 될 부분은 뭔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네, 저는 하나는 영어, 하나는 GTS 이렇게 적어봤네요.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항상 도전받는 게 영어인데 아직도 어설퍼가지고, 네. 이거를 조금 더 잘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마지막 때에 또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서 복음 전할 또 그런 또 상황들을 더 만들어 갈 수가 있죠. GTS, 이거는 진짜 비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더 현지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할 때는 항상 본문을 생각해라. 너희는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맨 마지막.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이 확실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7가지 주제입니다. 또 쭉 전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리기, 중요한 것 찾기, 숨겨진 비밀 찾기, 질문하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관계에 성공하기,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오늘도 무엇을,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나의 비전, 아버지, 내 비전, 주여 보시기 어떻습니까? 또 내가 하는 일,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부딪힌 문제, 주여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만나야 될 사람, 이 사람 만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고 또 기다려 보시면은 또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복되고 승리하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저희들이 직장과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